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1장과 2장 조금 길지만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가서 1장부터 2장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열전 68번째 오늘 미가서 말씀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앞에 전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미가가 활동한 시기를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표현을 우리가 선지자열전을 계속하면서 들어본 기억 없으십니까? 우리 이사야 1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말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러니까 시대가 같네요.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미가와 이사야는 동시대의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한 번 더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호세아 가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장 본 것 같아요. 호세아 1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 보니까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고 보니까 호세아도 동시대 인물이네요. 그러니까 이사야와 호세아와 미가가 동시대 인물입니다. 근데 혹시 한 번 정도 더 본 것 같지 않아요? 아모스 가보시겠습니다. 아모스 1장 아모스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로 치면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러고 보니까 아모스도 동시대 인물이었네요. 얼마 전까지 나눈 요나도 혹시 여로보암 때 그 영토가 2배로 확대된다는 그 예언한 거 기억나세요? 요나도 같은 시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정리가 되는데요.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요나, 미가는 동시대에 활동한 인물들입니다. 모두 다 BC 8세기 언저리에 활동한 인물입니다. 갑자기 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한꺼번에 보내셨을까요? 우리는 이 시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례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한꺼번에 보내고 계십니다. 왜 기원전 8세기일까요? 북이스라엘이 언제 망하느냐? BC 722년도에 망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임계점에 거의 차오는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심판을 내리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이키라고 이 정도 보내시고 저 정도 보내시는 거예요. 무려 4명이나 보내십니다. 유대인 신학자 아브라함 헷셀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관심이 있다는 증거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꺼번에 이렇게 4명의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돌보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목회자도 보내시고 저 목회자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시면 여러 사람을 여러 모양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각자 맡은 사명이 다르죠. 이사야는 이사야 나름의 사명을 감당했고 아모스는 아모스 나름의, 호세아는 호세아 나름의, 요나는 요나 나름의, 오늘 미가는 미가 나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종들을 사용하시지만 또 때로운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지만 나도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리석은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미가가 자기와 다른 선지자들,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들을 비교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우리로 비유하면 이 네 선지자들이 비슷한 시대에 쓰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신학교 동기 동창들이에요. 그렇죠? 학번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유달리 이 학번이 뛰어난 애들이 많은 거야.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 동기 중에 이사야가 있어. 이사야가 누구냐면 스펙이 좋아. 성경에 따르면 이사야는 왕궁에 있었어요. 왕궁에서 왕을 보좌하던 사람이에요. 기가 눌리죠. 거기다 그는 굉장히 놀라운 신비 체험을 했죠. 이사야 6장을 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자기의 입이 정케되는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죠? 신비 체험까지 한 것도 주눅 드는데 게다가 세상에 적극적이야.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것 같으니 손들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얘기가 동기들 사이에 소문이 났겠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이사야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말씀을 또 많이 줘. 이사야가 무려 66장까지 받아요. 게다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제일 많이 받아. 동기 중에 이런 동기 있으면 주눅들만 하죠. 호세아는 또 어때요? 동기 중에 누구보다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 사모님이 바람둥이야. 얼핏 보면 불쌍한데 이 바람난 아내를 둔 덕분에 이 호세아 설교가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몰라. 호세아가 뭐라고 설교하냐면 세상에 나보다 하나님 마음을 더 잘 아는 사람 없다. 그럼 그 말이 맞아. 나보다 하나님 마음 더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 아내가 도망갔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다. 그럼 다 울어. 그 설교가 다 히트야. 그런데도 끝까지 그 사모님을 사랑해. 순애복까지 있어. 범상치 않은 동기예요. 아모스는 어때요? 아모스는 아주 얼마나 정의감이 강한지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해요. 거기다가 출신이 원래 흙수저야. 기억나세요? 투잡인생. 아모스는 농사도 지으면서 양치기 했던 흙수저. 그러니까 이제 흙수저 출신이고 고생을 많이 해서 세상을 잘 알아. 세상의 부조리를 굉장히 잘 알아. 그의 설교가 얼마나 맛깔나고 얼마나 개혁적인지 몰라요. 게다가 아모스는 엄청난 예언을 하나 하죠. 뭐라 그랬죠? 지진 2년 전에 2년 뒤에 지진 난다. 근데 지진이 나. 이런 동기가 있어요. 주눅 들죠. 요나는 어때요? 최초의 선교사야. 거기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대. 누가 그 경험을 따라오겠어? 이 미가 입장에서 보면요, 이렇게 뛰어난 동기들 틈바구니에서 나도 이렇게 한 자락 하는 거죠. 여러분, 지도를 보면요, 이스라엘 땅이 크지도 않고요, 다 붙어 있어요. 서로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미가는 어떠냐? 내세울 게 없어. 다른 선지자들은 보통 어떻게 설교하냐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설교해.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 호세아는 부엘의 아들, 그렇잖아요. 요엘도 부드엘의 아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면 그냥 미가는 모레사 사람이야. 그냥 무슨 말일까? 집안이 내세울 게 없어. 우리로 치면 그냥 순천 사람이야. 안동 사람 미가. 그 아모스도 그랬어요. 아모스도 집안이 안 나와. 다른 사람들 다 집안 나오는데 아모스는 흙수저라 그랬죠. 두고아 사람이야. 그러니까 순천 사람 이렇게 천안 사람 이런 사람들. 제가 지역을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모레삿이라는 지역이 어디 있나 봤더니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갓지파래. 갓지파. 세상에 출신 지파도 별 볼 일이 없어. 갓지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어. 야곱의 네 그 부인 중에 종 출신 엄마고 몸종 출신이고 성경에 수많은 사사가 있고 선지자가 있는데 갓 출신이 인물이 딱 하나 있어. 누군지 아세요? 입다야. 그것도 기생의 아들 입다. 거기다 또 아주 생각 없이 서원해가지고 자기 딸 죽인 입다. 갓 지파의 입다 이후에 아무런 인물이 성경에 없어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미가예요. 그러니까 미가는요 내세울 게 없어요. 집안도 내세울 게 없지. 학벌이 없으니까 무학벌이시지.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미가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가운데 이사야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집안도 괜찮고 학벌도 괜찮고 성격도 적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모습 그 모양대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중에 호세와 같이 특별히 아픈 경험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 아픔 그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나 미가처럼 흙수저 출신, 투잡 인생,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도 역시 그 모양 그대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동이 되는 건 무엇이냐면요,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하나, 가장 주목받지 못한 작은 마을 출신 미가를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신 비밀이 무엇이냐? 미가서 5장 가보시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우리가 미가서에 있는 말씀 중에 유일하게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성탄절 때 듣는 말씀. 이 외에 미가서에 대해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죠. 저도 처음인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다 알려주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독생자 탄생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에게 주셨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것이다도 이사야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고난받는 종, 그 예수님의 그 무서운 고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것도 이사야에게 알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지에 대해서는 유독 미가에게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 출생지가 어디냐면 작은 마을이래요.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섬세하신 분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모레셋 출신의 작은 마을, 작은 지파 출신인데 메시아도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예언을 들을 때 미가가 느꼈을 감동이 있을 거야. 제 추측이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섬세하게 알맞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가는 비주류고 작은 지파 출신이고 이미 쓰임받는 동기들도 쟁쟁하지만 그도 그 모양대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실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좀 하세요. 나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도 은혜가 되는데, 미가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 찾아보면 미가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름이 질문형이지만 사실 대답을 가지고 있죠. 누구도 여호와와 같은 존재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미가가 얼마나 멋지냐면 이 7장에 이르는 자기 예언을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맞춰요. 미가 7장 가보시면 미가 7장 18절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쫙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미가가 어떤 얘기를 남기느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게 자기 이름 아니에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 말을 하면서 자기가 받은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미가 이름 그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누가 여호와 같은가를 이 미가서를 통해서 아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가가 말해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을 보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자, 하나님 어떤 분이냐?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는데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다 밟으시는 분이래요. 밟으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아버리고, 아무리 높은 산도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초같이,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의 처소에서 나오셔서 가장 높은 산도 밟으시는 전능하고 위대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권능이 있는 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자로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미가서는 이름을 통해 묻습니다. 누가 여호와 같은가? 여호와는 유일하신 전능하신 심판자이시며 두려워할 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심판하느냐? 5절 심판의 원인,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왜 심판하시느냐? 죄악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악을 그렇게 싫어하시느냐? 7절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을 불사르며
그 목상들을 깨뜨리라고 한 거 봐서 하나님이 정말 견디시지 못하시는 대표적인 죄가 무엇이냐? 우상숭배, 음란, 영적이든 육적이든 음행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속성은 죄를 견디지 못해요. 죄를 심판하고 무너뜨리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을 만나죠.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건 아닙니까? 왜 다 죽이라고 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거룩이라는 속성은 비거룩을 불태우고 부서뜨리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거룩이라는 속성이 비거룩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 뜨거운 속성 때문에 가까이 가면 근처에 있는 것을 다 태워버리고 파괴시키고 녹여버리죠. 태양이 가지고 있는 뜨거운 속성이 다 녹여버리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 태양을 향해서 왜 이렇게 비윤리적으로 다 녹여버리냐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룩이라는 속성은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진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이 조금 읽다 보면 1장 후반부는 잠깐 빼고 2장 1절을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 진저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악을 생각을 했는데 그 악을 실행하는 자, 꾀한 악을 실행하는 자를 화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구체적으로 2절을 보면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나니, 탐했어요. 꾀했어요. 근데 그걸 실제로 빼앗는 거죠.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 모습을 보고 3절이 중요한 단어가 그러므로, 이 모습을 보고 악을 꾀하고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여호와의 말씀에 나는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리라 이러는 거죠. 니들이 악을 계획해? 그럼 나도 너에게 재앙을 계획하리라. 근데 사실 이게요, 히브리어로 읽으면 굉장히 재미있는 언어 유희가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잘 모르지만 저 주석에서 찾은 건데 보여주시면, 히브리어 가져와도 어차피 잘 모르니까 한글말로 그냥 써왔어요. 악이 히브리어로 라래요, 라. 근데 그들이 라를, 악을 하샤브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재앙이 히브리어로 라아래, 발음이 비슷하잖아. 니들이 라를 하샤브해? 그럼 나도 라아를 하샤브 할게, 이런 단어래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굉장히 아재 개그에 능하신데요, 너무 재밌게 말씀하시네. 너 라를 하샤브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라아를 하샤브 할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2절을 보면은 밭을 탐해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할 때, 밭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사대인데요, 망하다는 사드래요. 너네가 밭을 사대를 해? 나는 너희를 사드하겠다. 이렇게 이 미가서가 우리가 읽을 땐 별 이해가 안 되지만 히브리어로 읽으면 굉장히 재미있대요. 제가 아까 1장 후반부를 읽지 않았는데 1장 10절부터 보면 왜 여러 지명들이 나오죠. 가드에 알리지 말고, 베들레 아브라의 사빌 주민, 사난 주민. 우린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지명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런 느낌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다 언어 유희래요. 그 가드에 알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가드의 뜻이 알리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알리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 성에게는 알리지 마,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유머 감각이 있으세요. 베들레 아브라는 티끌의 집이라는 뜻이니까 티끌에서 니네 구를 것이고, 11절에 나오는 샤빌은 아름다운 성읍이라는 뜻인데 수치를 받게 될 것이다. 라기스의 뜻이 준마라는 뜻이래요. 원래 그 히브리어 레퀴시랑 라기스 비슷하다고. 그래서 이제 하시는 거죠. 왜 옛날에 아모스 때도 왜 여름 과일 보이시면서 카이츠, 캐츠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그거 하실 때 우리가 못 알아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명해도 별 감흥이 없으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라는 것을 번역했잖아요. 이분이 이거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번 보시면, 떠버리 성에서는 떠들지 말라, 이렇게. 먼지성에 가서는 먼지뚱에서나 뒹굴어라. 경보성에서는 경보가 울렸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말씀, 탈출성의 시민들은 살아나오지 못할 것이다. 최후 생존성아 슬피 울어라, 생존자 없을 것이니. 쓴성의 주민들은
평화를 기다리지만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이거를 읽으면서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 한국인들은 죽었다 깨어났는데 이거를 못 알아먹고 하나도 안 웃는 건데 히브리인들은 있으면서 웃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 다음 구절도 평화성에 들이닥 심판이 평화성에 들이닥치고 전차성에 사는 너희 전차를 타고 모두 내뺀다 뭐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뉴욕을 빅 애플이라고 하잖아요. 뉴욕에는 더 이상 큰 사과가 없을 것이며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지아에는 더 이상 복숭아가 없고 보스턴에는 대학들이 문을 닫을 것이며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먹잖아. 보스턴에 대학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배경 지식을 알고 읽으면 하나님이 굉장히 재밌게 언어유희를 하면서 1장부터 쭉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는 너희가 침상에서 라를 꾀해 하샤브에 나는 라아 재앙을 너에게 하샤브하겠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악을 꾀하는 자에게 재앙을 계획하신대요. 남의 밭을 탐내는 자는 망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행동을 관찰하시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을 꾀하는 자에게는 역시 재앙을 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을 계획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을 향하여 선한 것을 계획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나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어요. 생각만 했어요. 실제로 그는 그걸 이룰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계획을 품었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건설할 계획을 품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너는 성전 못 짓지만 나는 너의 집을 지어줄게.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는 그 기특한 생각을 한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는 생각을 한 그에게 나는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는 생각을 계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계획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선한 계획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와, 이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선한 계획을 품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계획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미가에서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인가? 그분은 전능하신 심판자시고 죄악을 견디시지 못하시는 분이시고 유머 감각도 있으시지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중요한 것, 2장 12절부터 13절.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맨 마지막 절에도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굉장히 중요한 건 언제나 성경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남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미가서 전체의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 또 지금 여기도 남은 자를 모으겠다 그랬잖아요. 4장으로 가보실래요? 4장 7절 보면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남은 자 얘기가 나오죠. 5장 7절에도 보면 야곱의 남은 자가 많은 백성 가운데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따라오고 계시나요? 5장 8절에도 보면 야곱의 남은 자가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라 그랬고, 마지막으로 7장 10 보시면 남은 자가 있죠.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사야와 미가가 동시대의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사야 선지자를 설교하면서 이미 말했습니다. 이사야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남은 자, 렘넌트 사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남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심판이 뭐예요? 노아의 홍수예요. 세상에 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온 땅이 심판받았어요. 맞아요? 그때 남은 자가 있었어요. 누가 남았어요? 노아가 남았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두 번째 심판은 창세기 19장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 심판입니다.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두 번째 심판입니다. 온 땅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죄를 견디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불심판을 당해요. 첫 번째 심판은 물심판, 두 번째 심판은 불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전멸된 것 같지만 거기에도 남은 자가 있었어요. 누가 남았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남았어요. 성경의 패턴을 아시겠어요?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남기시는 자가 있어요. 광야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광야에서 다 망했죠. 40년간 다 죽었어요. 그런데 다 망하지 않고 남은 자가 있었죠. 누가 남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남았어요.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지만, 다 망한 것 같아서 진멸된 것 같아서 끌려갔지만 그 땅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을 거룩한 그루터기로 삼는다. 이렇게 보면 성경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신약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7절 성경 마지막에도 남은 자 얘기가 나오는데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남은 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언제나 그렇습니다. 남은 자는 언제나 있습니다. 다 배교한 것 같고 다 타락한 것 같은 시기에도 언제나 하나님이 남기신 남은 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걸 몰랐어요. 다 타락했고 근데 나만 남은 자라는데 하나님은 7,000명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제가 시간이 다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성경은 남은 자들에 대한 정보를 밝히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 다 심판받고 노아만 남은 자였어요. 근데 성경은 노아에 대한 정보를 남기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노아가 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럼 누가 남은 자입니까? 다 타락한 것 같고 다 죄악에 관한 것 같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남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심판,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롯이 남은 자였어요. 롯에 대하여 성경이 또한 정보를 밝히고 있어요.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성경은요 롯이 건진받은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거죠. 9절을 보세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대요. 할렐루야. 그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로또 만지듯이 이렇게 쫙 해가지고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건지신다 그랬어요. 아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내게 40년간 죽었지만 남긴 여호수아와 갈렙, 민수기 14장 가보시겠어요? 민수기 14장. 성경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잘 보세요. 그들이 망한 이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살아남은 이유에 대해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22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유를 밝히고 있죠. 왜 남은 자가 되었는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 왜 남은 자가 되었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들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악을 행하는 가운데 노아처럼 의인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자, 롯처럼 이 세상의 불법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 다니엘처럼 세상 풍속을 거스리는 자, 그들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대충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남길 자를 찾으십니다. 말세에 하나님은 남길 자를 찾으세요. 거룩한 씨 그루터기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겠다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구별된 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어떻게 하시느냐? 남은 자를 남길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2장 12절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 개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남은 자를 모으고 내가 그들의 무엇이 되겠다는 거죠? 목자가 되겠다. 나는 그 남은 자들을 양떼처럼 인도하겠다 이거죠. 양떼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양떼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 남은 자이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미가의 첫 번째 메시지 들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미가 1장으로 돌아와서 2절을 볼까요? 미가가 백성에게 7장까지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제일 당부하는 핵심은 들어라예요. 1장 2절을 볼까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뭐하래요?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어떻게 들으래요? 자세히 들을지어다. 3장으로 갈까요? 3장 1절에도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줄치세요 들어라. 이게 실제로 영어 성경을 보면 listen 이걸 먼저 시작해요. 들어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6장도 마찬가지예요. 6장도 보니까 1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읽다 보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2절을 보면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미가서 7장 중에 들으라는 말씀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미가서 특별히 1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하여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을 다시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듣는 대상, 들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미가의 예언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야 된대요? 백성들아 너희가 다 들을지어다. 또 누가 들으래요?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까지도 다 들어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들어야 돼.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쉐마예요.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 그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 뭐라고 말했죠? 자세히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대충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뭐 핸드폰도 한 번씩 체크했다가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뭐 이렇게 딴 생각했다가 그렇게 들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은 자세히 귀 기울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이냐?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신대.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 말씀은 누구와 관련된 말씀이래요? 너희하고 관련된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태도. 이 말씀은 누구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김 집사가 아니야. 박 집사가 아니라 우리 아내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이야? 너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들어야 되고 다 들어야 되고 자세히 들어야 되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다음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하신대요?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신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에서 선포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오세요. 이 전에 나오셔서 말씀 듣는 거예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지 마세요. 다섯 번째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시느냐? 1절을 다시 볼까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은 성전에서 말씀하시되 누구를 통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원래 이 예언자라는 말이 나비죠. 히브리어로. 이게 원래는요, 아마 사실 제가 선지자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 아마 잊어버리셨겠죠. 벌써 거의 2년 됐으니까요. 히브리어 나비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출애굽기 4장 16절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아론이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가 내 입을 대신하리라. 이게 나비입니다. 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리라. 이게 히브리어 나비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결국 누구냐? 왜 우리가 예언자의 말을, 선지자의 말을, 설교자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 설교자는, 예언자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말을 전하라고 세워진 사람이 아니고, 그럼 들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거죠. 여러분 대변인 아세요?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제 생각에는 참 남북관계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세워진 게 아니죠. 대통령의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게 청와대 대변인의 역할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설교자에게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설교할 때 제 생각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뭐 정치적인 견해나 이런 걸 밝히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자리는 설교자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라고 세워진 자리가 아니에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라고, 대언하라고 세워진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치적 성향이 어떻건 정치적 발언하는 목사님들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보시기 옳은 말을 해도 그 말 하라고 세워진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시국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고 이 자리에 세워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대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서 있는 자리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되고요. 아멘. 자세히 들어야 되고요. 나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세우신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 말씀하시는 분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가.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미가, 그분은 어떤 분인가?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군가? 그분은 심판자인 걸 여러분이 알고 들으셔야 돼요. 아멘. 알고 들으셔. 그분은 죄악을 견디시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들으셔야 돼요. 세 번째,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임을 알고 들으셔야 돼요. 남은 자를 남기시고 양떼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분의 양이에요. 양은 주의 음성을 알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하나 부르고 싶은데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주의 음성 한번 듣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기 원하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누리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시 나누길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진실하신 주께 내 삶을 예수 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모두 아시네 진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진실하신 주께 내 삶을 예수 내 선하신 목자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나보다 더 아시네 예수 예수 진실하신 주의 내 삶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모두 아시네 예수 진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 전부 내 삶을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 듣고 잘 따라가기 원합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사랑스러운 주,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를 이끄십니다.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다 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예수 내 선하신 나의 앞길 하십니다. 나의 앞길 하시네. 아멘.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림. 예수 내 선하신 목자,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세상이 거스러지고 어그러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주님은 남길 자를 찾으십니다. 남은 자를 모으십니다. 노아 같은 자, 롯과 같이 불법한 행실을 보고 탄식하는 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하여 세상의 흐름을 거스리는 자,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다는 자를 하나님은 남기시고 모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남기시는 남은 자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양떼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여러 종들을 세워서 보내주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 종도 세워서 말씀하게 하시고 저 종도 세워서 내게 말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는 이사야의 모양대로, 아모스는 아모스대로, 호세아는 호세아대로, 요나는 요나대로, 내세울 것 없는 미가는 미가대로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내세울 것 없어도 이 모양 이대로 하나님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겠습니까?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겠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심판주이시요 죄악을 견디지 못하시는 거룩한 분이시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요 악을 꾀하면 악으로 갚으시고 선한 일을 꾀하면 선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을 꼭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셔서 인도하시는 분임을 멸망 가운데서도 남기시며 남은 자를 모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 되기를 원하며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 듣고 잘 듣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새겨서 이 말씀 간직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